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70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단순한 조상들의 족보가 아니라 앞서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게 대대로 기억되게 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지요.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다윗의 왕위 대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이 될 지도자, 그런 통치자를 임금으로 삼은 백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모범이 될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런 왕을 모시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결국은 사무엘의 말씀대로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약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의 이야기는 족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얘기하면서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장면에서부터 곧바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대관식 이야기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처럼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된 이야기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 대해서는 아는 이야기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만 해도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헤브론에서 있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일은 첫 번 사건이 아니라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었죠.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왕위가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행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7년 반이 지난 후에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시죠.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즉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왕위에 오르게 하실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일찍부터 기름을 부어 그로 고생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 긴 세월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기간 동안 이 모든 일들은 다윗과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다윗을 준비시키고 백성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울왕의 끝없는 살해 위협, 광야를 헤매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더욱 갖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 개인에게는 인내하는 믿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쌓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었지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이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렇다고 다윗에게 왕권이 주어지지도 않았었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에 의해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세워짐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무려 7년 반을 더 기다려 했으니 무려 22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도하심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더욱 굳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 몹시 목이 말랐었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샘물이 아마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마침 그 샘물이 가까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안 병사들이 눈치챘지요. 그 3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구했고 그것을 다윗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사의 손에 들려진 그 물병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병사들에게 했던 말,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었나, 다윗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됩니다. 보시죠.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기로운 물을 주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는 목말랐고 당연히 부하들에게 물을 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은 병사들이 구한 물을 왕은 받아먹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물을 생명과 같다고 하면서 어찌 내가 먹을 수 있겠냐 하며 그 물을 주께 부어드렸다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모습, 백성을 아끼는 통치자의 모습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지도자, 이것이 참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뿐만 아닙니까? 위대한 통치자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의 대왕 다윗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단다. 그러니 백성 너희도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한다. 실제로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역대기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매우 오래전 이야기인 22년 전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던 이야기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때 다윗이 말했던 말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도자와 이런 백성이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강성해졌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며 특별히 그 때를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통치자로 나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산다면 사울이 받은 심판을 그대가 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복고지게란 말이 있습니다. 복고지게, 뒤집힐 복, 수레거, 의지, 경계교자를 써서 뒤집혀진 수레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 과거의 잘못을 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자는 의미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를 피할 수 없다면 그로부터 배워 더 나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현실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읽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이번 역대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성공자 다윗의 모습 보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지도자, 그런 백성이 있어야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 시대를 잊지 못하고 그들의 국기 속에 다윗의 별을 새겨 놓았습니다. 잊지 말자는 것이죠. 기다리자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를 벗어던지고 우린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확실히 기록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치자는 겁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 백성들도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더욱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분의 때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통치자가 겁없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나라도 살고 백성이 행복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시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더욱 기다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들처럼 22년이나 기다렸던 지도자들처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주시고, 통치자가 바른 길에 서도록 하나님 없는 경거망동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다.